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세상 사람 달도가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족과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적당하게 하소서. 나의 고함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듣는 대로 쓰소서. 나의 신앙 드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평생도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잠언 11장 1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4절에서 31절 말씀.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숨을 잡을지라도 별을 변하지 아니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실을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관우의 악교도 가난하게 됨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가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거두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악인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할렐루야. 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가졌고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독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그런 과정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우선 질문을 해볼게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듯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해서 그 하인들이 돌 항아리 6개 물을 채웠을 때, 고개까지 채웠을 때 그 하인들은 그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 그걸 몰랐겠죠. 왜 물을 채우라 그러는지, 이 물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지금 당장에 급한 것은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어디서든지 구해와서 그걸 짜가지고서 포도주를 만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포도주를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오든지 사오든지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긴급한 상황이고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전혀 포도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니, 또 하인들이 그때 뭐 한가한 것이 아니고 잔치날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기저기서 불러대고 뭐 갖다 달라고 하고 뭐 신문도 많을 테고, 그런 상황에서 돌 항아리도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6개씩이나 그 항아리가 있었으니까, 이 바쁜 와중에서 지금 문제는 포도주인데 그 문제의 해결은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물을 갖다 부라고 하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마리아가 얘기하기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그 당시의 하인은 좀 종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집안의 노예처럼 쓰는 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부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일을 하는 그런 하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면에서는 큰 일이 있었을 때 품삯을 사는 거죠. 품을 사가지고서 와서 하인처럼 그 일을 해주는 그런 하인이 있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잔칫날이니까 뭔가 손이 필요하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서 불른 하인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하인인지는 정확히 표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까지도 시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하인들은 그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라고 하니까 그 이유는 모르고 그냥 물을 갖다 붓을 때 후에 보니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마쳤는데 그 성경 통독을 마친 다음에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담글 때까지는, 물을 길러와서 거기에 채울 때까지는 이 물이 어떻게 될 줄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생각난 이야기가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솔로몬이 한 일이 이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랬을 때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이제 선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2000번째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잘 숨기고, 아버지 유언이 하나님을 잘 숨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숨기고, 그러기 위해서 1000번째 제사를 드렸지, 1000번째 제사를 드리니까 내가 뭔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한 번만큼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했는데 물론 어려운 시간이고 과정이었지만 그 성경 통독한 것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라고 하나님이 채우게 했으니까 그 채운 거를 포도주를 만들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 통독을 한 그 자체가 축복이다. 나머지 주시는 것은 다 덤으로 주시는 거고, 그 하루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뭔가를 줘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흥부와 놀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제비다리를 고쳐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게 있어요. 흥부도 제비다리를 고쳤고 놀부도 제비다리를 고쳐줬어요. 근데 흥부가 제비다리를 고쳤을 때 내가 제비를 이렇게 다리를 고쳐줬으니까 이 제비가 박씨를 물어와서 내가 부자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안 했죠. 그냥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제비를 다리를 고쳐줬는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가 다시 강남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박씨를 물고, 근데 흥부는 다르잖아요. 흥부는 아예 제비다리 자기가 부러뜨려 가지고서 다치지도 않은 제비를 자기가 다치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 치료해줬다고 해줬어요. 근데 목적 자체가 이 제비다리 고치는 게 아니고 이거 고쳐주면 얘가 박씨를 물고 와서 내가 흥부처럼 부자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비다리를 고쳐줬다. 아니나 다를까 박씨를 물고 왔는데 이제는 막 박씨가 방 안에서 별의별 저주가 다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벌써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성경 통독 한 번에 한 그 자체가 우리의 큰 복이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자꾸만 관심을 갖고 다른 뭐가 있을까? 그건 덤으로 주는 건데 그런 모든 덤으로 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이야기, 씨를 심었어요. 씨를 심으면 금방 자라가면서 열매가 맺어져요. 심어놓으면 제가 옥수수를 한번 해보세요. 미국에 있을 때 텃밭이 좀 있어가지고서 사서 옥수수 알을 사가지고서 그 심었는데 관심이 계속 거기에 언제 싹이 나오는가 이게 그만 안 나오더라고요. 물을 매일 주는데도 이 싹이 나올 기미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열흘을 지나고 얼마 지나가니까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이게 막 이게 자라야 되는 옥수수가 얼마나 빨리 자라요. 늘 볼 때마다. 그런데 이게 키워보니까 이게 조금씩 어느 때 가서 확 자라는데 그 전까지는 자라는 것. 씨를 뿌려놓고 금방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심어놓기만 하면 그것이 후에는 자라게 되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어제 통독을 하면서도 그런 느낌에 내가 이제 통독을 했으니까 내일 뭔가 일어나겠다, 뭔가 이루어지겠다. 물론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심어놓기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 어제 통독하면서 느꼈던 게 몸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오늘 찬송가 2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 것을 들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말씀 중에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 산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심기만 하면 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열매를 주셔도 좋고 또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반드시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인터넷 뉴스 잠깐 봤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께서 별세하셔서 지금 장례를 모시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분도 연세대학 교수로 오랫동안 이제 계셨고 92세에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그분은 자녀들을 자랑하지도 않고 내 아들이 대통령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걸 자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 그 어떤 다른 교수님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늘 그냥 한 회색 옷인데 그 회색 양복을 그렇게 즐겨 입으시고 뭔가 이제 돈이 있다고 뭔가 지위가 생겼다고 뭔가 아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자기가 뭐 특별히 어떻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은 부동산 투기를 할 때 늘 그분이 경제학을 전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계세요. 이 경제를 더 전공했으니까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버는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고 늘 살던 집에 그냥 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는 이유, 아파트를 옮기는 이유 이런 것들이 돈을 벌겠다고 더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가 절제를 하고 그 아버지의 훌륭한 자녀가 자손들이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 속에서 그 신앙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고 나에게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큰 이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유독한 여자로 제목을 잘 보게 되면 유독한 여자 1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유독한 여자는 존역을 얻고 금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독한 여자에 대해서 여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잠언은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결론을 보면 여자에 대한 이야기. 잠언 14장 1절에서 너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는 자고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는 자다 뭐 이렇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고 잠언 31장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결론이 뭐냐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 결국은 이 집을 세우는 게 물론 남자도 근면해야 되고 남자도 열심히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만 정말 집을 세우고 또는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 역사를 보게 되면 다 여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 이게 세워지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여전도에 하는 일들이 물론 남성교회도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여자를 생각했어요. 자, 여자를 생각하면서 얘를 이렇게 여자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자,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배경이고 바탕이잖아요. 모든 생물들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요건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이제 새를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을 때 뭘 먼저 만들었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노래 이제 가수들이 좀 나오잖아요. 가수들이 좀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몇 번째 나와요?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뭐예요? 여자예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 우리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군대는 가요.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은 이제 계급이 있잖아요. 이병, 일병, 상병, 뭐 병장 뭐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제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하면 짬밥이야, 짬밥. 아무리 똑똑한 친구하고 아무리 학벌이 좋은 친구가 와도 군대에서는요 짬밥이 중요해.
이 짬밥이라는 게 뭐냐면 누가 먼저 왔느냐. 이게 굉장히 누가 먼저 왔느냐. 여자는 몇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 부분이어서 마지막에. 그러니까는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의 창조하면서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끝자락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 순번으로 볼 때도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 그러면서도 존귀함을 깨닫고 끝자락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유독한 여자가 되고 지혜로운 여자가 되고 집을 세우고 어지른 아내는 이런 말도 나와요. 어진 아내는 이제 내일 다음에 보는 말씀에 어진 아내는 남편을 세우지만 이 어지르지 못한 아내는 남편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이 어떤 마음을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이 유독한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유독한 여자는 머리가 좋은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독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찾아봤어요. 유독이라는 말 자체를 찾아보니까 이 덕을 많이 해가게 되고 또 이렇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여기 밑에 딱 나오잖아요. 구제하기를.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아야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될 것이요 남을 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택하게 하여치리라. 이게 유독한 여자라는 거예요. 유독한 여자. 그러니까 뭐 많이 있어서 가져서 부자서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있든지 없든지 그 마음에서 정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인간이 점점 가지면 가질수록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인색함을 갖는다는 게, 덕을 행하지 못하게 되고 부자는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부자가 더 나누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 어렸을 때 제가 20대일 때도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콩도 나눠 먹는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70년대, 80년대 초에 이렇게는 콩은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도 그걸 두 조각이니까 한 조각씩 나눠 먹는다는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사소에 사는지 몰라요.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움켜잡는 게,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아까 거머리 이야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달라고 다고 부족하다고 늘 그러는 것. 우리 인생 속에서 물론 비교하면 부족한 게 있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부유한지 몰라요. 그 우리 인생 속에서 이마치 부유한 삶을 산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부유함을 살게 되는데, 이 유독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재물을 모으지만 이 근면한 남자도 또 주석에 보니까 여자 남자를 이야기했을 때 유독한 여자와 근면한 남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자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게, 남자가 근면하게 잘 이렇게 가정을 세워 나가면 또 여자는 그 가정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도, 어려운 사람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자, 14절 시작이 뭐냐면 지략이에요. 지략이 없으면 망하고 지략이 있으면 평안하게 된다라는 게, 늘 이게 좋은 머리 그게 아니고, 좋은 머리가 아니고 지혜, 또 약자는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계획을 세우면서 목사님 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복잡하고 바쁜데 무슨 계획을 세우냐고 그러는데, 성공하는 사람의 육과의 습관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시간 관리거든요. 시간 관리, 하루의 시간도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쪼개서 관리하는 거예요. 쪼개서 15분 단위로 쪼개가지고서 그 삶을 살아갔을 때 똑같이 24시간을 우리가 하루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해가지고서 그냥 그게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흘려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지략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좀 뭔가 생각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또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면서 그렇게 되면 집을 완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완성해 나가야 된다. 지략이 없으면 망하게 되고 지략이 많으면은 평안하게 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지금 악인과 의인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여기 한번 보시면 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읽어볼까요?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자는 그의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이 굽었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 중심을 보시고 그 내부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분인데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 마음은 악을 가지고 있고 불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멀리하시게 된다. 그러나 오늘 고통함이 뭐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어디 있어? 20절 우리 20절에 나왔다는 했잖아요.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끝에 나오는 부분이 아까 잠깐 읽었지만 구제하는 일. 우리 인생 속에서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귀할지 몰라요. 물론 많이 있으면 많이 구제하면 좋겠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아까 물 한 그릇 얘기했잖아요.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하나님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다고 했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구제해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데 아껴도 오히려 그 사람은 가난해지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28절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물론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걸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재물이 있든 없든 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잘. 근데 사람들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그러는데 있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려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그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주시는 적게 주시는데 욥이 훌륭한 점이 하나가 뭐냐?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물론 열심히 근면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유독한 여자가 되고 근면한 남자가 돼서 가정을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새벽에 주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묵상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반복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묵상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찬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셔서 악인의 삶을 살지 않도록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굽은 자가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바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독한 여인이 되게 하시고 근면한 남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잘 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권속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갖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 되고 또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늘 말씀대로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재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는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